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도의 어느 한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유디히스트라라는 왕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한나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갈 때 자기 아내와 또한 자기 형제들과 그리고 자기가 기르던 개가 있는데 그 개와 함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정을 가면서 긴 여정을 가다 보니 가는 길에 아내도 죽고 형제도 죽고 남은 건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또 역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는데 넘길 때마다 이 위기가 올 때마다 그 개가 그 주인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옆에서 도와준 것이죠. 드디어 어느덧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그 천국의 문지기가 그를 먼저 세우고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난 누구다라고 얘기했더니 천국문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디스라는 왕은 아직 아내도 그리고 자기 형제들도 천국에 있는지 모르는데 나 혼자 가서 즐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미 벌써 자기 아내와 그리고 형제들은 다 천국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옆에 보니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도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는 개와 함께 들어가겠다라고 했더니 문지기가 그건 절대 안 된답니다. 동물은 안 되고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 당신만 혼자 들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 천국길을 오르는 동안에 이 개가 얼마나 자기를 잘 인도하고 위기에서도 도와주고 그랬더니 이 개를 버리고 혼자 들어가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들어가지 않겠다. 이 개와 나는 같이 함께 있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이 개가 변신을 하더니 이 인도의 아주 유명한 정의의 신인 드라마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신한 그 정의의 신과 그 개와 함께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그 문지기가 그 왕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도와준 개마저도 버리지 않는 그러한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한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대부분 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또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선한 일을 해주었던 그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그리고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 풍랑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그 풍랑에서 살아남게 되죠.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사건들을 드디어 그 배에 있는 수많은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말하는 모든 말들은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이 함께 순종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바울이 사실 볼품도 없고 더군다나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엔 이 배에는 로마의 백부장과 그리고 군사들 그리고 또 선장과 선원들 또 로마에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수들도 함께 그 안에 함께 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쇠고랑을 차고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바울의 말을 과연
귀담아 듣기나 하고 혹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할까요?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미 처음 항해를 시작할 때부터 이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은 바울입니다. 하지만 선장도 그 누구도 그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풍랑을 맞이하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희망이 거의 없을 때에 바울이 이제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하자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숨죽여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에 따르며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풍랑에 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이제는 거의 마지막 순간이 된 겁니다. 자기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취해봤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에게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몇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명령에 따라는 말은 없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바울이 했던 말들을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 오늘만 본문은 아니지만 그 위에 보면 이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명하기를 음식을 명하여 곧 먹으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배를 마지막으로 육지에 대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할 말은 바로 먹으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앞서 14일 동안이나 풍랑을 만나 이 풍랑과 싸우고 다 지쳐있는 상태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배멀리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에 있는 말씀을 어느 정도 알지만 이제 배가 어느 섬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섬에 다다르게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수영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먹지 않고는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닥쳐올 일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 마지막 기회를 위하여 먹고 힘을 준비하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명령은 바로 38절에 보니까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 라고 명합니다. 배에 풍랑이 만날 때 그 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상인들이 가져왔던 모든 짐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미 벌써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짐을 다 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죠? 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선 그래도 식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식량만큼은 남겨두었던 겁니다. 여기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자기의 욕심도 버리고 자기의 생각도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온전히 그래도 다 버려두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우리 가운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식량을 배불리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식량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조금 궁금증이 들고 혹은 또 묻지 않을까요? 아니 남아있는 식량을 이제 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거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것 아니냐? 단순히 여기서 그냥 살아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어디는 우리가 정박을 하면 거기서 또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을 없이 다 버리고 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그런 어쩌면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먹을 걸 배불리 먹고 실컷 먹고 남은 모든 밀은 다 바다에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배불리 먹고 밀을 바다에 다 버려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첫 번째 뭐죠? 닻을 끊어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닻입니다. 닻이 뭐예요?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그 무거운 쇠추 있잖아요. 쇠추를 바닥에다가 던져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게 닻이에요. 그러면 이 닻이 있어야 사실 그 배가 역할을 하고 혹은 또 안정적으로 그 배를 유지시킬 수 있는데 닻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배가 안정적으로 어디엔가 정박하거나 멈추어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돛을 끊어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제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닻을 버린다는 것은 그들이 안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버리는 건 다 버릴 수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못할 수 있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이 배가 가장 안정적인 어떤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닻을 끊어버리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또 배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또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닷하고 또는 돛도 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키입니다. 보면은 동시에 키를 풀어 낮추고 이 키는 뭘까요?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키는 대부분 뒤에 있잖아요. 그 배에 키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선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풍랑이 너무 세서 이 키를 풀어놓았다가는 바닷속에 담궈놨다가는 이 키가 부러지면 방향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풍랑이 너무 세서 키를 올려놨던 거예요. 닻을 끊어버리고 이제 키를 풀어 낮추고 그러면은 이제 방향을 정해서 갈 것인데 이 항해는 지금 닻을 끊어버리고 키를 풀어서 키질을 한다는 것, 방향을 결정하며 나가는 이런 마지막 항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서 해안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울은 지금 배 안에 있는 총 276명에 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뱃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학자도 아니고 항법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철저하게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주신 감동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지도 듣지도 않았지만 고난 중에 또 풍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드디어 이제 해안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물이 합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배가 부서지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갈 수 없게 될 때 그때 이제 배에서 이제 뛰어내려 가지고 헤엄쳐서 그 육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뱃속에 있던 죄수들입니다. 죄수들은 어떻게 관리했죠? 쇠고랑을 다 차고 그리고 거기에 다시 묶여 있죠. 그들은 배가 파손된과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또 혹시라도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나아갈 때 그들을 그냥 혹시라도 도망갈까 하여 42절에 보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수들을 놓치면 그 죄값을 누가 받아요? 그 죄수들을 끌고 가던 그런 군인들이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로마의 군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죄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군사들의 뜻을 막아버리고 그들을 다 풀어주어 그냥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다 풀어주어 도망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준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뭐 살 길을 알아서 도모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백부장은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를 그를 보호하여 로마까지 데려갈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이 돼서는 사실 이 백부장은 거의 배 안에서 죽을 운명 혹은 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순종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러한 가장 곁에서 이 바울을 보았던 삶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바울의 마음과 행동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달은 바, 감동된 바가 큰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울을 살려두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 순간 바울 때문에 그와 함께 묶여있던 모든 죄수들을 함께 풀어준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함께 항로를 결정하면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리고 지금에 있는 항로를 선택한 본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어 자기의 책임을 지려 할 때 모든 죄인들을 다 풀어주고 바울을 위해서 모든 죄수를 다 풀어주고 그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 배에서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 풀어주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바울은요 276명이라는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이 배가 물론 파손이 되고 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처럼 다 생명을 구조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에서 원주민을 만나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어쩌면 풍랑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끊어버리고 버려야 할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것, 버려야 할 것, 끊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복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